이제 다 같이 찬송가 37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곳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 뜻 가운데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명절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유로운 때에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명절 그리운 고국과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항상 더 그리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 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들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이에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여유로울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두 방, 즉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행하는 그들의 그 임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6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첫째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첫째 장막 그 안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 이런 것들이 있는 소위 성소라고 하는 곳이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함으로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과, 또 이 상은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진설병을 이제 갈아 놓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제사장들이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방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이제 두 번째 장막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첫째 장막에 첫째 빵이 있으면 이제 둘째 장막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에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과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다. 즉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피를 성전 휘장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을 통해 제사장들은 매일 소위 그 첫째 빵,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등불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장막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세워진 세상에 속한 성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첫째 빵, 즉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은 항상 생각했던 것이 두 번째 휘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둘째 휘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언제든지 제약 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먼저 가져서 우리 영혼의 닷을 그 하늘 성소에 놓아두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6절, 7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첫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첫째 빵이 되어져 있으면 제사장은 첫째 빵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첫째 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래서 첫째 빵이 서 있는 동안에는 둘째 즉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첫째 빵 성소와 둘째 빵 지성소는 마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예배를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길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과 지성소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시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를 마치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삶,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간 삶, 구원에 이르게 된 삶을 나타내는데, 이 새 언약의 삶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 언약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즉 그 8절에 첫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째 어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첫째 방과 둘째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첫째 방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둘째 장막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막혀있는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휘장이 찢겨서 우리에게 지성소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8절에서 성령과 이제 새 언약의 삶 지성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 첫 장막이 서 있는 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이고, 이때 첫 언약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은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속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한계는, 그들은 외형적인 것들은 드릴 예물, 제사 섬기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면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그 한계는 외형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양심, 내면의 세계의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양심, 내면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 언약에 의한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도 연약함, 죄가 가리워진 것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해도 양심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의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자기도 의롭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성소 그리고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의 그 한계는 뭐냐면 양심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외형적인 것만. 그래서 그 외형적이 씻겨난 것 같지만 양심이 이게 죄 가운데 있어서 죄가 그냥 제거되지 않고 그냥 가리워지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근본적으로 알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는 단순히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데에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9절에서도 나와 있고 10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지어진 우리의 죄를 그저 감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그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면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씻음으로써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결국은 육체에 관계되어진 외형적인 정결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양심 그것까지를 깨끗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첫 번째 언약에 의한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고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 유효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고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 내면의 변화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제사, 다른 방식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속죄가 갖는 한계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다원론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다는 말은 적어도 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특히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 첫 번째 언약에 의한 것조차도 제한적이고 외형적이고 내면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만이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단순히 외형적인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그거는 한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육체의 예법은 다 폐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보여지는 외형적인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소중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세상에 속한 아론의 제사장들과 같은 제한적 제사장이 주는 속죄함을 받은 자들처럼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에 성소를 설명했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의 제한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지상에 속한 성소의 일꾼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갖는 한계점을 극복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그분은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움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지상의 성소의 제사장들의 한계점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아직도 이 양심이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무는 자 되지 않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